6월 2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0강, 벌써 80강이 됐네요.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12번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목요 집회의 후소편처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6절이 오늘 요절 말씀이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라는 말씀이죠. 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예수의 아버지 집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했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분의 몸이다. 육체로 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된 성전이 곧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께서 육체로 된 성전이 되었을 때는 혼자의 몸이지만 그 몸이 확산되었을 때 성전된 몸이 확산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후려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육체로 된 성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란 말이죠. 물론 구약에는 신약에나 베델이란 말도 나옵니다. 떡집이란 말도 나오고 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상태가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모습이죠. 그 몸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몸이었으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전가 확산함으로써 단체적인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몸은 하나님의 집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3장 6절 참고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육체로 된 성전,
그리고 교회 다 한 곳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를 말합니다. 어, 또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품, 만유가 거할 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간 곳이 십자가예요. 분명히 당신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 때 그 처소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비하러 간 것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는데 처소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 이후로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물론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언덕에 어떤 동산이 시공간적인 동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쇠무덤이 있더라 일어났어요. 쇠무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수의 빈무덤으로 나오죠. 빈무덤이란 말은 시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다른 말로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은 부활생명이잖아요. 부활생명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이고 성전이죠. 그 성전, 그러니까 부활생명으로 가득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부활생명이 함께하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부활이란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곳이잖아. 우리가 육체적인 목숨이 죽고 다시 살았다는 그거는 소생이고 소생.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말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되었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 그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된 거.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몸으로 건축된 그 교회가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품에는 그 넉넉한 아버지 품에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아버지 품에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가득 찬 곳에는 좁아 터져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마음이 살아난 그곳에는 모든 인류가 거처할 만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4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당연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죽음을 시인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은혜가 밀려와서 날마다 죽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대구교회 생활하다가 많은 형제들로 말미암아 부침이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 확인사살까지 하는 형제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면전에 대놓고도 아주 험한 말로 공격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나를 부인하는, 내가 부인되는 그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한바탕 붙었죠.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으로 붙든 말로 붙든 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선하게 충돌하면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게 그 생명의 은혜가 밀려와서 그 상대의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상대의 마음을 만지게 됐어요. 그 만지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내가 모르지만 내가 무언가 저 형제를 화나게 했구나. 그것이 만져져서 무릎을 꿇게 됐죠.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렇게 분노를 하고 욕을 하던 형제가 도리어 무릎을 꿇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흐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 여러 번 이래 되다 보니까 야,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뭔지 형제들 앞에서 내가 죽는다고 내가 부인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말로 라가라 하는 말은 미련한 놈이란 뜻인데 다른 말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니까 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가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자체가 지옥이구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체가 지옥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그게 미움받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미움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미련하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형제들이 나를 핍박한 줄 전혀 모르고 지난 적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련한다, 저는. 그런데 점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었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서대반 집사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다 그랬단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신앙의 멘토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도, 그리고 수많은 정인들도 이렇게 다 살다 간 정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어,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었다. 제자들이요. 그렇지만 죽으러 가는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야 이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것도 24시에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라야 그 생명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 아니고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 공간으로,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공간의 이동에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공간 이동이 아니라 생명이 전하는 것이다. 생명,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도 하죠. 생명의 인격이니까 생명의 전환, 선악의 생명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전환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공간 이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간다는 말은 우리가 걸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라간다. 일단 간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시공간이 아닌 생명의 전환인 것이죠. 즉 어떤 성분이 그의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이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공간 이동이므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제가 대명동에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구교회를 갈 때는 차를 타고 갑니다.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 수단이다.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죠. 온라인의 화면을 통해서 보고 또 소리로 듣고 또 얼굴로 보고, 이것도 수단이지만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흐르는 것은 수단과는 관계없이 이 얼굴과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흐르는 거죠. 생명의 흐름이니까 이 생명의 흐름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가 좋아하는 인격, 다른 말로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실이고 예수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연합되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와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연합이 되죠. 건축이 되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실제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니까. 예, 첫 번째 가.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는 생명나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지만 동산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누굽니까? 인자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결국은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아담을 끝내고 생명나무의 실제인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드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길을 열어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속이는 자 뱀의 속임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은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같이 먹고 나니까 둘이 다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 선악과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동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지간이든 친구 지간이든 형제 자매든 간에 생명의 관계로 흐르다가 갑자기 선하게 어떠한 마음이 딱 생기고 나면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즉시 생명이 단절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이 오죠. 내가 이거 무엇을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가 되죠. 그런데 선악과에 갇혀서 그것이 체질화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혹독한 과정을 겪고 난 뒤에라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즉각적으로 신호가 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도 형제하고 즐겁게 잘 통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틀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벽이 생겨갖고 갑자기 단절됐다. 그러면 즉시로 생명이 단절입니다. 생명 단절되면 교통이 안 돼요. 막혀버려요. 우리 2PM 교회 생활하다가 형제 자매들 많이 떠났잖아요. 이리저리로 뭐 간 형제 자매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돼 갖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중보자가 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중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선악과로 말미암아 동산에 쫓겨난 모든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선악과를 끝내고 생명나무의 실제인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즉시 뭐가 걷어져요? 화영금이 걷어져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그 화영금이 소멸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는 의미가 그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을 던져서 그 화영금 같은 불을 던져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체질화된 선악과를 불태워야 에덴으로 다시 직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오셨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소멸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소멸되면 즉시 벽에 쌓여있던 형제도 연합되고 화합되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돼요. 이거는 생명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이 쇠무덤은 나중에 빈무덤으로 바뀝니다. 빈무덤은 시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부활해버리고 살아남아버리고 빈무덤이니까 거기는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체가 없는, 정말 교회라는 말은 시체가 없는, 사망이 없는 부활 현장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빈무덤이고 쇠무덤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이 되는 거죠.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죽으심 안에서 구속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속을 받아서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곧 아버지 안에 이르러 있다는 뜻이다. 공간적인 길에 대해서는 안내자가 있거나 지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실, 성경에는 진리라고 되어 있죠. truth, 사실, 진실. 예수는 아버지의 진실이다. 그러니까 인격이기도 하고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 뿐이다. 종교가 아니죠. 예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대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인자로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생명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해방됐는지 모릅니다. 종교에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실제다. 빛은 그 자체가 빛의 속도다. 빛은 그렇게 간다.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번 이상 돈다고 한다. 빛과 빛의 속도는 구별이 안 된다. 가는 길이 따로 없다. 그 자체라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 자신이 진실이라는 거야. 예수 자신이 진실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거죠. 예수 자신이 그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영원한 기도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속도의 길이며 실제다. 빛을 말하죠. 빛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빛이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빛은 그런 것이다.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소금이 왜 짰냐? 짜니까 짜다. 그런 말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소금의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짠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예수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영광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실이며 실제다. 아, 이걸 십자가의 실체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나무에 못 박힌 그 예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라는 개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실체를 모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사망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용광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형제들과 부딪힘이 있거나 형제들과 담이 있거나 형제들과의 어떤 갭이 있을 때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내게 임하면 그것이 다 끝나버리고 새 생명의 부활이 와서 담과 벽과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선악을 끝내는 겁니다.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용광로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이 십자가, 제가 종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아마 혜진이 누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을 엄청 불렀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불렀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나 이제는 알고 부르거든요. 정말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의 삶, 죽고 다시 산 그의 삶은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가 사시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사실이며 진실이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삶이며 진리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간 예수,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요. 아직 십자가 매달리기도 전에, 아직 십자가 그날이 오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서, 그 죄인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가룟 유다였죠. 팔리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말을 갖다 붙입니까? 정말 사탄이 박수 치겠어요. 그 말 사탄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분이 자기를 버려서 다시 얻으신 분입니다. 부활 생명을. 자기만 얻은 게 아니고 자기 생명 주는 영,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에 주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분배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실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잖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축복입니다. 십자가 예수가요. 세 번째,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인 아들이다.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인 생명. 생명은 그 자체가 방법이고 사실이고 수단이죠. 다른 게 없죠. 모든 생물은 다 숨을 쉰다. 이것은 생명이 사는 수단이며 사는 사실이다.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저는 어릴 때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고기는 뭘로 숨을 쉬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아가미로 그 작동이 다 돼 있는데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오래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제주도 해녀라도 물에서 살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 물질을 해서 전복, 해삼을 따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생명이 아니니까. 물고기 생명은 물에서 살고 나는 날짐승 새가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에 사는 날치라는 고기가 있잖아요. 이 날치가 잠시 잠깐 공중을 뛰어 올라서 공중에서 잠시 잠깐은 쉬어요. 그런데 이 날치가 공중에서는 못 살아요. 다시 물에 들어가야 돼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선악으로는 못 살아요. 사람은 생명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가 단절되고 나니까 선악과로 고통, 저주,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여기 놈도 다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아우성 속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죠? 선악이잖아요. 선악으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죠. 선악으로는. 서로 뭉개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려고 물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이 만든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문화와 문명은.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으로서 대전제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으로서 그 삶으로서 길이 되고 그 사실로서 진리가 되고 길과 진리의 원천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거꾸로 예수가 생명이요 진실이요 길이다. 거꾸로 딱 하면 정확하게 풀이가 됩니다. 그 생명이 오면 그 진실이 향기를 바라고요. 그 향기 진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사람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순리이고 생명의 나라인지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기 나오네 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다. 그가 사는 것은 수단이고 사실이고 실제고 이 수단과 사실은 그 생명의 현상이다. 모습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십자가 생명으로 사셨고 그 삶은 그의 수단이었고 그의 사실이었다. 그 수단과 사실은 그 생명의 현상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셨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요. 제가 울분을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생명으로 사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모욕하고 변질하고 왜곡시킨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 생명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팔고 로마 병정들이 그를 못 받고 유대인들이 넘겼지만 그걸 이기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로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아시고 아버지께로 자기를 버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생명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사실이 실제였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의 생명은 왜 그러냐? 그 현상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다른 말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이 가려져 있는데 그 화영검을 뚫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이 십자가 생명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니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다. 그리고 아들이었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자신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죄사함이란 말 죄가 선악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죄사함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먹었던 그 선악과가 원인물로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도말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하는 데는 지식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격, 생명이 이동하는 데는 이 생명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 했고 생명나무라 했고 생명의 열매라 했고 전부 다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제가 이 대구교회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골수 기독교인이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에. 제 말을 듣고
완전히 이단으로 낙인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단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답답해서. 그렇게 있다가 한 1년 후에 영화까지 따라왔잖아요. 영화는 또 우리 가문의 자랑이잖아요, 또. 그 영화까지도 이단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으면 니 혼자 죽지. 동생까지 끌고 가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서 과정을 겪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아멘밖에 없는 인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께 어느 해 설날에 세배하러 갔다가 아버지 앞에 세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시가 이제 누구 교회 갔구만. 이제 누구 교회 갔구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 옆에 아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막 너무 당황해가 나가버리고 국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누구 교회 갔구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새해 겨울 집회 때부터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그래 오셔서 저에게 연락을 해와가지고 씨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는 날까지 내가 아들들하고 내가 찬송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주 주일날 앞에 나와서 원하지도 않는 일반 기독교 찬송가 580곡을 갖고 나와서 찬송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한 4, 5년 불렀을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현리 목사님은 그 589 찬송가를 사오라 해가지고 같이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아버지 말씀에 예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뿐인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단의 앞잡이, 이단의 괴수, 원수 덩어리, 죽일 놈 살릴 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또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뿐밖에 없다. 내가 부인되는 길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실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생명이 아버지 안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저와 화목하고 저와 하나 되고 저와 함께 한 생명으로 찬송하다가 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이단 하다가 가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원수로 있다가 갔으면 제 가슴에 어떤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에게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아버지께로 갈 생명을 버리고 그 인격을 버리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했다. 그 지식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뿐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 사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의 길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선악의 길로 가고 다른 밭질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자신들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라멕의 아들들은 생존을 위해 육축을 하고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악기를 만들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게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문명 문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미사일이 폭격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3년 넘도록 전쟁을 하고 이런 무기가 없으면 전쟁 벌써 끝났을 거예요.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 기계가 최첨단의 살인 무기잖아요. 핵무기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를 제정하고 종교죠. 전통을 세워 길을 만들고 계율을 제정하고 실행하여 입지를 확고하고 만들어 보려고 한다. 결국은 종교, 철학, 군사, 문명, 문화 모든 것이 심지어 정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람, 인간 문화고 문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 없으면, 구속받음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위선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예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4장 6절 오늘 요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살 수가 있지만 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못하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죠. 생명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원한 축복의 이 생명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 누님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